사도행전에 보면 에디오피아 레이시였던 간다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국고 맡은 그 간다게 내시, 에디오피아 내시는 에디오피아라고 하면은 함족이라고 하는 얼굴이 검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서 예배하기를 원했지만 함족,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은 있었으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간다게 내시를 하나님께서는 전도자 빌립을 통해 가지고 빨리 지금 광야로 나가봐라. 그러면 에디오피아 레이시 간다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빌립을 보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곧바로 강가 리버 강가에 가가지고 침례를 행했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은 어떤 학습이나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즉시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서 간다게 내시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바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즉시로 베풀 수 있는 것이 세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오늘 참 감사하고 뜻깊은 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서미라 목사께서 전도를 하다가 만난 터키 이스탄불에서 오는 미스터 모즈라는 분이 침례를 받겠다, 세례를 받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오셨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우리는 스몰 사이즈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큰 교회 가서 은혜 받고 훌륭한 분들에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큰 교회에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근데 별로 큰 교회도 영어 소통이 별로 되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오시라고 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오늘 침례를 베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대단히 참 감사하고 뜻깊은 날이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튜브는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방송이죠. 그래서 기왕이면 미스터 오즈 씨에게도 유튜브 방송을 알려주셔가지고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계기가 된다면 앞으로 터키는 이슬람 국가라고 그랬죠. 이슬람 국가에서 바이블 잉글리시 바이블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로도 소통이 되는지 영어 성경으로는 소통이 되는지 아니면 터키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지 하여튼 이번이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거기서 그 터키에서는 바이블 성경을 소지할 수 있나요? 물어봐요. 그냥 한번 물어봐요. 바이블 소지할 수 있어요?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오늘 또 새롭게 예배에 참석해 주신 분이 감사합니다. 네, 그 자리가 우리 안수 집사님이 자리하시는 자리인데 오늘 안수 집사님이 안 오셨네요. 안수 집사님 무슨 일인지 오늘 예배 참석을 못 하신 대신 그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을 대신해서 꼭 그 자리를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심판하시느냐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저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노아 시대를 거쳐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인생을 살피셔요.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많은 가운데에서 생활을 해오면서 그의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찾는가 안 찾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째 하나님을 심판하는 기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항거할 거예요. 어떤 항거냐면,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을 줘가지고 그걸 지키게 했지만 나는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도 들어본 적도 없고 율법도 내게 주신 적도 없다. 그렇게 항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이 전해지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는 심판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심판하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주어졌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마음에 그들이 선을 찾아가도록 양심이라는 것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통해 가지고 율법이 없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이것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내 양심에 기뻐한다고 하면 그것을 행해도 된다라고 하는 율법 이전의 양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사람도 양심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고 또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율법으로 인해서 심판할 것이고 그것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면 심판할 거예요. 근데 저 오늘 미스터 오즈 씨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침례를 받고 저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터키 홈.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조그만 일인 것 같지만 아주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한 영혼의 구원을 더 기뻐하십니다. 천하를 소유한 것보다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이 천국에서는 지금 얼마나 기뻐하는 천국 잔치가 열렸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 죽어가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창조의 작품이에요. 근데 그것을 시편의 139편 1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원더풀 핸드메이드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너는 내가 가장 잘 만든 인생의 걸작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작품 중에서 가장 걸작품이 있던 그 인간이 죽어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서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시기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심성,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모습을 체휼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 슬픔, 걱정, 근심, 모든 질병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체험하셨어요. 밥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잠자지 않으면 졸리고 병들면 아파하고 이런 것들을 친히 체휼하셨어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피, 그 크로스웨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 가지고 그 핏부름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인류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은 율법이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도 율법이 없이 망하게 되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도 율법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금 로마서 2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이 말씀에 대해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 항거할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우리가 저 유대인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을 주어지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교회 서신서라고 하는 교리가 주어졌어요. 근데 저 이방인이라고 하는 믿지 않는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세속적인 사람. 성경의 독특한 단어가 사람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의 구주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바로 저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너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너희 안에 있는 공동체를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독특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를 갖다가 우리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표현할 때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지칭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이라는 단어, 인생이라는 거 표현할 때는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세속적으로 있는 사람들을 말하면 사람아 그랬어요. 노래도 있잖아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그렇잖아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어요. 실망하고 좌절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세속적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배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로 시작하는 이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사람은 특별히 이방인들을 지칭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3절과 6절, 9절, 그리고 10절, 21절, 22절 총 7번 정도 사용되는 이 사람이라는 말은 바울 서신서의 문체를 볼 때 너희나 우리나 자녀라는 표현 대신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분명하게 저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너희가 아닌 저희라고 지금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를 막론하고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9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장막을 부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에 비유했는데 그는 일정하게 떠서 지고 소리는 없으나 온 땅에 통하고 그랬어요. 구음.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 할지라도 그 뜻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저 태양은 떠서 일정하게 떠가지고 지고 또 일정하게 떠서 지고 봄은 오고 여름은 오고 가을은 가고 다시 겨울은 와서 봄이 오듯이 아주 변함없는 그 사계의 또렷한 곳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저렇게 오묘하게 일정하게 그렇게 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물을 바라보라. 그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격이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치 못할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야 너는 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누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나 말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만물의 신격함을 통해서도 그렇잖아요. 그 만물을 바라보는 것으로 해서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일정하게 농사철에는 비를 내려가고 들판에 가면은 아주 그 쉽게 말하면 벌거벗었던 들판이 지금 모든 모를 심어가지고 아주 새파랗게 들녘을 덮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점 자라가지고 이제 모개가 나오고 노랗게 황금 물결이 일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걸 수확해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해요. 그것을 여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뭔가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은 살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증거하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있는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었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못할 것은 특히 이것에 대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죄가 없고 깨끗하고 안전무결한 사람은 흠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왜 옷을 빨지 않았느냐? 왜 티가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역시도 죄가 있는 사람이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말하는 사람은 세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찢고 까불고 해가지고 서로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누구를 모함하고 험담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들에 관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면 그 사람도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그 사람도 자기가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잖아요. 지금 정치권에서 대두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앞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더니 전에 잘못했던 사람들을 처벌하겠다. 다시 말하면 그래가지고 적폐를 청산한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심지어는 한 전 정부에 있었던 주요 인사들을 한 200명 정도를 전부 다 교도소 보냈어요. 대통령까지 탄핵시켰어요. 그런데 그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전 국정원장을 지냈던 4명의 사람들도 전부 교도소로 이게 쉽게 말하면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그 구속시킨 이유가 뭐냐면 바로 특활비라고 하는 돈을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부총리를 했던 사람도 최경환인가 그 사람도 1억 원의 특활비를 썼다고 해갖고 여지없이 구속됐어요. 그랬다고 한다면 이 특활비를 썼다고 해가지고 전부 구속됐으면 다시 말해 구속됐다고 잘못했다고 적폐를 청산했다면 내가 그 사람들을 청산했다고 한다면 나는 그 특활비라는 것을 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역시 자기도 그 사람을 정죄해 놓고 죄 있다라고 판단해 놓고 자기도 역시 똑같이 그걸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지금 이 세상을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자기 자신도 정죄를 받을. 정죄라는 말은 죄 있다. 너도 죄야. 정죄라는 말은 죄가 있다라고 해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해 너 죄 있다. 너도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죄라는 너도 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도 죄인이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너 자신도 심판이 진리대로 드는 줄 우리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너 자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남을 판단한다고 하면 너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판단을 받게 되는데 멋대로요? 진리대로 판단한다. 그 진리는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예수가 진리예요. 그 다음에 요일서 5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진리다 그렇게 말해요. 진리대로 심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증거하심을 통해서 너를 심판할 거야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심판주세요. 무엇으로 심판하냐면 말씀을 가지고 심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었어요. 근데 지키지 않았어요. 너 내가 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뭐래요? 진리대로 그래요. 아주 외우기도 쉽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내가 곧바로 진리다 말이야. 진리대로 심판한다라는 말. 말씀으로 예수께서 성령의 증거하심을 통해 성령은 우리를 보증으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보여서 성령은 내주하신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령이 바로 우리를 증거.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는 바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을 행한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록 그가 부족한 게 있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의인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의인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대가를 지불했다. 다운 페이먼트. 내가 너를 죄값에 너를 속량시켰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것인가. 얼마나 우리가 즐겁고 기쁜 것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첫째로 그 증거가 가시적인 증거가 나타나는 즐거움이에요. 즐겁고 기쁜 생활을 영유할 수 있어야 돼요. 길을 가면서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들에서 나가서 일을 할 때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얼굴이 온화하고 인자한 모습, 그런 모습이 그 표정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보면은 어제도 제 사무실에 어떤 큰 대형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이 우리 교회 저를 찾아왔어요. 한두 시간 정도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서로 많은 은혜를 나눴어요. 근데 가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하고 나눈 얘기가 있어요. 저 장로님이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모습이 인자하고 또 얼굴이 밝고 또 그 권사님 역시도 제가 전에 한번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봤는데 어제 보니까 그렇게 이쁘대.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왜 그랬냐 그러면 얼굴이 온화하니 환하게 보여요. 그게 신앙생활의 마음속에 기쁨이 내재됐다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 옹기 그릇으로 토기장이 옹기 그릇으로 우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옹기 그릇에 간장을 담아놓으면 뚜껑을 열면 무슨 냄새가 나요? 간장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옹기 그릇에다가 된장을 담아놓으면 된장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옹기 그릇에다가 향기 나는 것을 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뚜껑을 열면 뭔 냄새가 나겠죠? 향기로운 생명의 냄새가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사람들은 입을 열면 뭐가 나와요?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나와야 돼요. 불평불만을 제어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증거한 것이 있는데 기도라는 것은 4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중보. 근데 중보는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중생들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분은 그분이에요. 그래서 중보는 그분에게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는 우리 입속에서 나오는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뭘로 받으신다? 기도로. 다시 우리 불평이 됐든 불만이 됐든 감사가 됐든 저주가 됐든 찬양이 됐든 그걸 전부 다 뭐로? 기도로 받으신다는 말. 민수기서 14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우리의 기도가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즐거움이기를 원합니다. 복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속에서 저주가 나가지 않아요. 불평과 불만이 나가지 않는 감사의 기도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틀어서 감사, 찬양, 기쁨, 즐거움, 불평, 불만, 저주 이걸 다 뭐요?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 입속에 우리 담았던 것의 모든 것을 다 표출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대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로 미뤄볼 때 심판은 기록된 말씀대로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증거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수가 아닌 복수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복수를 쓰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내가 아닌 여기서 1인칭이 아닌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저 사람을 볼 때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패밀리.
그 사람들이 지금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보건대 사람은 이방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유대인의 심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판단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판단하는 자신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까 서두에 잘 설명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이게 너희들 왜 그렇게 했느냐 질책하신 심한 질책이 2번 있어요. 그 2번의 질책 중에서 하나는 저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채찍을 가지고 장사하는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으로 때리시며 상을 뒤집어 엎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특신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장사토로 만들려고 할 때 심한 화를 한번 내신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화를 내신 사람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문을 막고 서 있는 저 바리새인들에 대한 서기관들에 대해서 심한 질책을 하셨어요. 마치 여기서 판단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요. 너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자기 자신은 그렇게 행하지 말아야 하는데 잘못했다고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역시 똑같이 비방하고 판단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일을 행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판단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판단하는 자신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내가 착각하기를 이 판단하는 사람들이 말하죠. 혹시 자기 자신이 착각하기를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길이 참으시는 분이시라 용서하실 것이야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믿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내 안구한 고집을 버려야 돼요. 안구한 고집과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의 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분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회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는 우리의 잘못된 길을 용서하소서라고 말하는 건데 거기서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을 알았다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지금 걸어왔던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그 똑같은 길을 걷게 되면 그는 사망의 길이요 음침한 사망의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길을 알고 내가 이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길로 전환하는 것을 전도, 다른 길을 바깥하는 것, 다시 말해 돌이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성찰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자기 마이타임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돌이키는 것, 회개한다라는 말, 다른 길로 바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시력이 좀 안 좋아가지고 가끔 글씨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안구한 고집을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의 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분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진노를 쌓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도 죄인이면서 누구의 죄인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바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깨끗해져야 합니다라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하지 않더라도, 구원받지 않는 세속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스스로가 이미 판단, 심판을 받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 왜? 판단하지 않더라도 그 자신이 스스로 이미 정죄, 심판을 이미 받아버렸어. 그 받아버린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또 고린도전서 2장 15절을 보면은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야. 영적인 사람, 그 영적인 사람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영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마땅히 판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많은 것입니다. 왜 판단해야 합니까?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지닌 사람으로서 영적인 사람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은 바로 말씀으로 비춰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판단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뭐죠? 그것을 판단함으로써 그 옳고 그른가를 판단해서 옳은 것을 취사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그 진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진실 중에서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비진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진리 쪽에 택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판단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앞서 여기서 로마서에서 잘못 곡해하게 되면 판단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죠? 사람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 그렇게 하지 마. 너도 죄인이면서 왜 누구를 판단해? 라고 하는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5절. 그리고 세상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판단할 가치조차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해서 가부간의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6장은 우리는 칼을 찬 용사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금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금을 가졌다라는 뭔가를 잘라갖고 도려내라는 것이에요. 그 칼을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그 칼을 통해 가지고 진리와 비진리로 나누라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금을 가지고 모든 적을 소멸할 수 있는 화전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흥배를 붙이고 이게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말씀의 금을 가진 사람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예리한 양날 가진 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해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옳은 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묵인하고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보는 것이 뭐냐? 거의 덕목이다. 거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한 덕목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행위 구원에 관해서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아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에 관해서 개진하고 있는데요. 각 사람이 여기서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각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이 분명해요. 그렇죠? 우리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록 죄인이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핏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면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은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너는 세상에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해서 항상 의의 길, 선한 길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들 하나님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내주 교통하심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 해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귀한 분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저 먼 하나님 나라 하나님 터키 이스탄불에서 온 저 우리의 형제 미스터 오즈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했사오니 평생 동안 그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여호와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나라 하나님 아버지 이슬람 국가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되는 나라, 진리로 살아가는 나라,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나라로 변화받을 수 있는 저 믿음의 씨가 하나님 복음의 씨가 겨자씨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셔서 저들의 나가는 곳에 하나님 흉악한 세력들이 결박을 받고 떠나가는 역사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평강의 길이 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